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 눈치만을 보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셨다면 결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7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목숨에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셔서 유대를 기피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다니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지금 주님께서 사역하셔야 하는 장소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였기 때문이지, 결코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배경,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이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6장 사이의 그 시간적 간격은 대략 6개월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때가 6월절 절기, 그러니까 주후 29년, 그러니까 3월에서 4월경이었고, 또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배경인 초막절 시기는 대략 9월에서 10월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6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아마도 갈릴리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 병든 자,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섬기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들이 이처럼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시고 아주 만족해 하셨을 테지만,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불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형제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실제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4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야고보와 요셉, 그리고 유다와 시몬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와 동명이인의 전혀 다른 별개의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안쓰러웠던 것인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 다가와 다음과 같이 전하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요컨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은 마치 사람이 없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고생하는 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사람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많은 유대로 가소서. 거기서 모습을 나타내시고 이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개인의 유익이나 그리고 영달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과 또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이러한 발언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형제들끼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따르면 믿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 그리고 사역의 목적, 구원의 바른 관점,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살을 부대끼면서 함께 지내왔던 예수님의 형제들, 그 친형제들조차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이름을 알리시고 높아져야 한다, 그런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얘기를 듣고도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란 원어로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성경의 카이로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기회, 또 하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란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시간적 배경이 초막절 가까운 시기라고 소개되고 있죠. 근데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로서 이스라엘의 성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자신의 몸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타내셨던 놀라운 기적, 그리고 어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전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나는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니 너희는 이미 성전에 올라갈 때가 되었으므로 너희들이나 먼저 올라가면 된다. 난 아직 갈릴리에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카이로스의 두 번째 의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곧 찾아오게 될 텐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아직 내게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적 순간, 즉 고난의 때가 과연 예수님께만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고난의 때는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를 미워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일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합니까? 사실 우리는 못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세상은 생각보다 참 살만한 것 같다,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죠. 정말 세상이 선하다고 한다면은 왜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 속에는 죄지을 궁리만 하는 걸까요? 또 세상은 왜 죄와 불의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겁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렇게 비난하면서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세상은 그리스도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도를 실족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불의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거절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환이 정해지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주목을 받으려는 계획이 실패되자 자신들만 먼저 유대에 올라가게 되고, 정해진 때가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은 참 신자의 삶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걸고 복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세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것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욕구가 희생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이 우리나라 내한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사실 이 토트넘이라는 팀은 작년에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몇 년째 팀 성적이 시원치가 않고 또 자꾸만 좋은 선수들이 팀을 떠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이 팀은 끝났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손흥민 선수가 개인 성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내서 이제 곧 명문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그 토트넘의 팀에 남아서 그 충성을 다하며 재계약 사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리석은 결정이다, 이렇게 실망하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참 잘한 결정이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도에는 작년보다 그 팀도 더 뛰어난 활약을 하게 되면서 득점왕도 하게 되고, 또 그 이 팀도 작년보다 더 높은 순위에 더 좋은 세계 무대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하였을 때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 팀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좋은 감독도 들어왔고 또 좋은 선수들이 한 명씩 보강이 되면서 다들 이번 시즌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뭔가 우승컵 하나는 들어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디지만은 이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입증해 나가기 위해 우직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결국 이뤄내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희귀종이라 부릅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흔치가 않죠. 그런데 그런 희귀종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과 영감을 주고 그리고 이롭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토트넘이 내한했을 때 손흥민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토트넘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또 그 팬들을 존중하고 또 서비스를 다양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 팀이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팀 전체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게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참 희귀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이롭게 변화시키는 희귀종의 원조가 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말씀, 능력을 보고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다 추측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에서 예전처럼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며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작고 낮은 곳에서 섬겨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때 그제서야 조용히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면 그건 너무나도 뻔한 사역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 묵묵하게
당신께서 걸어가셔야 할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조용히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곳에 복음의 참 뜻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세상은 자꾸 뭔가 소란스럽고 복잡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넘치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란 반드시 그런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으로도 귀한 은혜 받고 또 영적인 감동을 누리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쉬워할 것도 없고 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놀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당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고난은 이미 예비된 것이며 오히려 현실 속에서 당하는 신자의 어려움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지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담담히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크신 뜻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묵묵하게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고 또 모두가 환호하는 그곳에서 자신을 증명하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핍박받으시고 고난당하셨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써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